사사기 3장 9절, 10절, 11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과 같은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짜 평화를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사는 거예요. 가짜 평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전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평탄함을 위해서, 평안이 아니에요. 평탄함과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당장의 평탄함을 위해서 타협한 결과로 말미암아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신을 섬기게 돼요. 하나의 타협이 결국 그 땅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전쟁하기 싫으니까, 전쟁하다 보면 목숨의 위협도 있고 삶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쉬운 게 쉽고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차피 같이 사는 동네에 사는 거니까 같이 어울려 살게 하자 라고 처음에 타협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자라고 시작한 타협이, 그러면 같이 살게 됐으니까 서로 교류하자, 같이 결혼 동맹을 맺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직접 말했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편집한 그 많은 잠언의 이야기들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음란함과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를 그 잠언에서 수도 없이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잠언을 썼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이고 음란함과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던 그 솔로몬 자신도 이방 민족들을 통제하려면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는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가짜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전쟁해서 굴복시키는 게 쉽습니까? 결혼 동맹 맺는 게 쉽습니까? 결혼 동맹이 훨씬 쉽다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들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우상 만들어주는 일을 손수 지시해서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 그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래 만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명기에 보면요, 모압 평야에서 이제 너희들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게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면서 쭉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마다 하는 얘기가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헤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히 진멸하는 것, 온전히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헤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헤렘 하잖아요. 온전히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고. 왜 그런 일을 시키시고 또 왜 그런 일에 순종을 합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리고성을 헤렘시켜 하는 거든요, 그 백성하고는 단 하나도 타협하지 말라고,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아간이 거기서 물건을 슬쩍 했다가 아이성처럼 그 조그만 성, 3,000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성에서 실패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고 온전히 쫓아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할 수 있으니까 타협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평화, 평탄함을 위해서 시작한 일의 결과가,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학대를 받는 일을 겪잖아요. 오히려 내가 평탄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진짜 평화를 주질 못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를 위해서 시작한 일은요,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지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평화는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평탄함을 위해서 시작한 행동의 결과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죄와 대항해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인 거죠. 그러나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타협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결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가나안과의 타협의 결과는 더 큰 고통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우면서 눈앞에 당장 평탄함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와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얻어야 돼요. 설사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회복의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실패와 실수로 인한 나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거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9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구원자를 세워. 여러분, 한 구원자를 세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사사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늘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애굽 땅에서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누구를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의 전매 특허 방식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 부르셔서 그에게 뭘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다 법칙이에요. 법칙.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온니엘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온니엘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온니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이기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장착되어서 내가 그 장착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검을 가지고 마음껏 휘둘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노키오라는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처음에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줄을 달아요. 그래갖고 위에서 뭐예요? 줄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면은 이 피노키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피노키오가 생명이 붙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능력의 마법의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한테 얻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끌려 사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방법을 부어서 사용하심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한 구원자 되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드온이나 삼손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